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물리적인 사건이 현실화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때 그 생각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우리는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 내가 경험한 세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그동안 물려받은 여러 가지 그 민족 정신이라든지 시대적인 가치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너무 편협한 거예요. 어쩔 때는 밝은 세상에서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막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다가도요,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이 뭐 닥쳐온다든지 어두운 밤처럼 뭐에 짓눌리는 일이 있으면 모든 게 막 암흑처럼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 생각이 대단히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기준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상처와 아픔들을 많이 남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의 심각성은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생각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면요, 정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최악의 재앙이 개인에게나 그 사회나 가정에나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아시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풍병자가 나섰네, 그러니까 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더 깊은 이 생각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떨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뭐 그때 무슨 생각 때문에 안타까울까? 안타까움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인류의 고통, 또 개인이나 아는 사람들의 아픔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가 그 육체적인, 현실적인 문제인가, 영적인, 영혼에 관계된 안타까움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럴 때 보면요, 현실적으로, 실제적 물질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발전과 또 복이 임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고 위대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에 안타까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잃게 하시지는 않아요.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요, 영원한 차원에서 그게 복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복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영적인 차원과 영원성에 두느냐, 아니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두냐에 따라서 지금 그 현실적인 문제가 복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에 대해 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 그 표정과 삶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미래를 바꿔놓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어떤 문제 앞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어떻게 침상차 메고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렸어요. 여러분, 침상을 내릴 정도 지붕을 뜯었으면 그 지붕 남아난 게 없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구를 생각했어요. 자, 친구의 비극 앞에서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들이 이 육체적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각을 하니까 지붕까지 뜯어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원해서 그랬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고통, 현실적인 불편함과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지금 그 친구의 육체적인 불편함, 고통에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믿음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께 오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생각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깊지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그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뭐를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생각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안타까운 생각은 지금 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지, 그리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나왔지,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란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의 생각을 좀 바꿔봐. 너희 믿음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보시면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보는 것과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육체 질병을 보신 것이 아니고 친구들의 그 삶의 문제점, 영적인 시각의 그 미천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내 병이 나았다, 내 믿음들에 따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본질적인 이 사람의 문제, 지금 시급한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근본적인 게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시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이게 이 사람의 무거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이 죄책감의 그 짓눌린 무게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온몸이 굳어버리고 이렇게 중풍병 환자가 됐겠어요. 친구들은 아마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너희들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가를 봐라. 여러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의 문제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병은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기에 좋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좋죠. 근데 다시 돌아가요. 또 병 걸리고요. 결국은 또 아파서 죽게 돼요. 죽은 나사로 살려놔도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모든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나 또 나병 환자나 또 심각하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런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까지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다 생각의 방향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지금 뭔가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개로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어떤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더 깊은 차원을 생각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남들이 보기 멀쩡한 것 같은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위대하고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짓는 어떤 죄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일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꼼짝 못하는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치유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이유가 그랬다면 두 번째, 우리가 때로 살면서 이제 분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탁 들면요, 막 분이 나서 잠을 못 자죠. 막 소화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것에 분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망가집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 유대와 또 갈릴리 지역, 막 각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이 분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분을 냅니다. 긍휼 때문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중증병에 걸려 있는 상태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진단과 치료 앞에서 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중풍자 일어나서 좀 들 것을 들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놀랍게도 신학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 사람의 심각한 육적,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초점은 어디에 모아지냐면 신학적인 개념 정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발견한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뭐요? 생각하여 이르되. 그럼 이 사건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그들의 생각은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성 모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상이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거였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교리를 수호하는 것을 주요 생각의 관심으로 여긴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상이나 발언에서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이었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보디가드로 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호받으셔야 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이 풍성한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 중풍병자를 향한 친구들의 사랑도 그 열정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를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긍휼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냉철한 칼날을 휘두르기에 바쁜 거죠. 그것이 신앙이고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믿느냐가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옳으냐 그르냐,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에 바쁜 거예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죠. 이것이 병입니다. 종교적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랬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착한 행실이 없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행동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고 병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죠. 스테반 찬옥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이런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긍휼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시고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헌신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족들, 친척들, 직장인 동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놀라게 될까요?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 왜 예수님이 이 행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그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 때문일까요? 기적을 행했기 때문일까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지금 계속 놀라운 일을 봤다, 놀라잖아요. 근데 그 놀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놀랄까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놀라는 이유가 바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절 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그들의 기적 앞에서 그 놀라는 것은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예수님 주에 몰려와서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뭐죠? 이적이죠. 자연을 초월한 그분의 능력의 혜택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초능력을 행하는 슈퍼맨에 대한 거죠. 당장 눈앞에 로마의 압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그 군사적인 힘이 있는,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케 할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죄를 단번에 없애시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외아들을 보내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거죠. 사람들이 수치롭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본문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거죠.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이게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입증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때요? 인간의 인지의 차원에서 보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은 현실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죄 값을 치러줘야 죄사함을 받아놓으라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죄를 사하려고 오신 거죠.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로 의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겪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뭡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네요. 같이 읽습니다. 내 신학의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요? 주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내 생활에 필요한 것, 내 상태를 모르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요술방망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자신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땡깡 쓰기 전에 주님이 왜 그 문제를 아직도 여러분에게 내려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걸 해결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더 깊은 문제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이 땅의 표면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망을 끊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들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고요.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예, 하나님이 한순간에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베풀고 영웅처럼 날아다니고 천군천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어려운 일은 뭐예요? 그 전능자가, 영생의 존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기력하게 꼼짝없이 벌거벗김 당한 채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느 게 쉽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쉽겠어요? 중풍병자에게 심상자 들고 가라, 이게 쉽겠어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 당장 거 해결을 안 해줬다고 예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서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뿐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문제,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하면요, 정치 제도가 어쨌든 경제 제도가 어떻건 누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놀라운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